현재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석주에 걸쳐서 설교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설교 해보신 분 한번 손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뭐냐면 오늘 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짧게 설교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다들 준비하셔가지고 그게 설교 길이는 한 8분 정도 설교를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8분 정도면은 이제 그게 보통 무슨 구역 예배나 이렇게 모였을 때 하기 딱 좋은 설교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강의인데 한 분이 이제 8분씩 하게 되면 1시간 한 20분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가 뭐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교하게 되면 다 떨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께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여쭸어요. 근데 그 원로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또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보고 와서 제가 그때 안식월로 가 있었는데 평생 안식년이라는 걸 나는 못 해봤으니까 덕분에 안식월 좀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주일날 캘리포니아 와 있는 동안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좀 이제 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여쭸어요. 목회 한 몇 년쯤 되면 설교하는데 떨리지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한 말씀이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떨리지 않게 되면 그만둬야지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 이제 한국에서 은퇴하고 오신 그분은 사실 한국의 그 설교 대가로 알려졌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긴장이 되고 매번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설교란 무엇인가 오늘 이 내용을 다루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설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성경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찾아서 읽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4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그건 아시죠? 여기 성경이 맨 처음에 쓰여질 때 이렇게 각 장으로 나눠진 건 아닙니다.
이 서신은 그냥 쭉 하나의 편지로 쓰여진 거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집을 할 때에 이렇게 장으로 읽기 좋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쭉 해서 성경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듯이 한 게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죠. 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게 설교다. 또 로마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낸 사람이 담당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Good new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good news죠. The best good news입니다. 우리 gospel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good news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좋은 소식, 그 가장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전파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권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떤 그 부분엔 굉장히 그 가르침이 있죠. 교육적인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권면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말씀 전파에 그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서 연합을 시켜보면 간단하게 먼저 굉장히 간단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로마서에 있는 그 전파한다 이 말의 헬라 단어가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케루소.
케루서는 영어로 헤럴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요즘에도 신문사 신문 이름이 무슨 뭐 워싱턴 헤럴드, 크리스천 헤럴드 있잖아요. 그 헤럴드가 바로 이제 신문이라는 내용으로 요즘 쓰이기도 하고 알리는 것 또는 전령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가장 심플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설교자는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나중에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쭉 내려다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자는 바로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세운 사람이고요. 설교의 목적은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고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설교가 무엇인가 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설교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설교 생각나는 설교가 있어요? 네. 우리 신약 시대의 최초의 설교를 우리가 누가 한 걸로 잡죠? 베드로가 설교한 걸로 잡죠. 교회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도 설교를 하게 되고 쭉 이제 설교하는 일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가 알아야 할 네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세계. 자, 이 존 스토트 영국의 목사님이면서 신학자는요. 이분은 또 설교학의 대가이신데 설교를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브리지 빌딩이다. 다리 놓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제 브리지 빌딩이라고 했냐면 설교는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그 당시의 이야기를 그 당시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은 두 개의 세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세계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설교가 전해지는 오늘의 세계 다르잖아요. 수천 년의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 두 개가 만날 수 있도록 연결되도록 브리지 빌딩 다리를 놓는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 아주 신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설교에 대한 표현에 의하면 두 개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설교학자들이 좀 더 정리한 게 뭐냐면 그거보다 4개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2개만이 아니고 4개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본문의 세계, 성경 말씀, 본문의 세계. 성경이 쓰여질 때에 그 당시의 세계가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의 역사,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 그때 쓰여졌을 때의 언어,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됐던 언어, 원어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단어들은 그 당시에 사용됐던 단어고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인가, 그 당시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권 속에 있었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를,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외심, 또 거룩함, 어떤 그와 아울러서 동시에 surrender,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그 당시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좀 스타디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이렇게 재밌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빨리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압박감 때문에 재미를 모르고 그냥 끙끙거리는 건데, 그러나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성경의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그 당시의 language, 언어, 그리고 문화, 이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오늘의 세계를 또 알아야죠. 만약 그 말씀이 오늘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전해지려면 오늘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역사. 가령 제가 과테말라에 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과테말라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또 랭귀지도,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언어와 문화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한 14분이 한국 기독교 유적지를 쭉 방문하고 왔어요. 한국 기독교 성지 순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갔는데요.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들어가니까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둘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남녀가 서로 보지도 못하게 가운데를 다 클로즈 해놓고, 양쪽에서 다 목사님은 강단은 다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문화가 그랬거든요.
그게 뭐 불과 얼마 전의 문화예요. 이와 같이 오늘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또 오늘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안 이런 조크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GPS가 나온 다음에 어떤 조크가 있었냐면 남자가 한 남자가 평생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태어나서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와이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GPS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여자와 세 번째 여자의 차이는, 두 번째 여자는 막 짜증도 부리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세 번째 여자는 끝까지 친절하다. 길 잘못 들어도 또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그런데 이 조크를 이제 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웃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 그 지역을 아직 GPS가 뭔지 몰라. 그래서 근데도 웃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통역한 사람들이 여기도 GPS 있냐 그랬더니 여기는 GPS가 뭔지 몰라서 제가 참 곤란했는데 제가 통역을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통역했다 그랬는데 지금 강사께서 웃기는 얘기를 했으니까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의 문화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 내가 설교를 하는 그 대상포 회중들의 그 문화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 가서 이제 가끔 설교를 할 때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미국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준비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가끔 드라마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거 알겠는데, 한국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본문의 성경 본문의 문화, 역사, 언어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 언어,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그걸 조금 더 좁혀가지고 목회 현장의 문화 또는 목회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 역사 속에, 미국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인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우리 한인들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 여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세 번째 세계예요. 우리 회중의 역사와 회중의 언어와 또 우리 이 지역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치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떨어진 속세를 떠난 곳에서 설교가 준비된다고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이 커넥트가 안 될 수 있어요. 회중들과, 그래서 회중의 역사와 회중의 언어와 또 지역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LA에서 1992년도에 우리 한인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터졌는데 기억나세요? LA 폭동입니다. 4.29 폭동인데 그때 이제 그 폭동이 터진 후에 프린스턴에서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던 이상현 교수님,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미국의 주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프라이스를 페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 사람들은 오래전에 미국의 철도를 놓으면서 그 노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는 당당하게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스를 페이했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재패니즈 일본 사람 캠프를 만들어 다 수용소에 끌어다 넣었잖아요. 그걸로 페이를 했고, 이 교수님 얘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LA 폭동, 왜냐하면 그 LA 폭동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관련된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 폭동의 시작이 그 백인과 흑인 간의 그 라드니 킹이라고 하는 그 흑인을 경찰들이 강제하면서 그냥 두드려 패고 한 게 비디오로 나오면서 흑인들이 아주 열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폭동인데 교묘하게 이것을 한흑 갈등으로 끌어갔었습니다. 어쨌든 그 4.29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제가 LA에서 나성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선교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목사로 영어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임시 당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당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당회원들이 저에게 묻는 게 오늘 그 영어 예배 이제 오후에 드리는 영어 예배 설교를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걸로 준비했었는데 수요일에 4.29 그 폭동이 일어나서 그 설교를 바꿔서 폭동에 관한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3부 예배 때 그걸 한국말로 설교를 좀 하라고. 그때 담임 목사님은 뉴욕에 이제 집회인도차 와 계셨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외부 강사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1, 2, 3부 그냥 1부 선교에 대해서 또 2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오늘 주일을 이렇게만 보내면 안 되겠다. 적어도 한 번은 지금 모든 교인들이 폭동에 실제로 피해 입은 가정들도 꽤 있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는데 그때 우리 한인 가게가 한 2,400개가 다 불탔습니다. 그럼 교회에 올 때 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격려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보고 해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영어로 준비한 설교를 이제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예배 때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목회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컨텍스트 또 사건 설교자는 여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중의 역사와 회중의 언어와 지역 문화 이것을 또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세계가 더 있는데 자신의 세계, 설교자 자신의 세계. 나 자신이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개인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많은 경우에
어떤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들이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청빙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청빙위원회와 당회가 다 똑같이 자격 기준 중에 하나로 내놓은 게 뭐냐면 적어도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중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자가 그런 목회자가 와야 우리 교회 회중하고 같이 밸런스가 맞는 거죠. 사실은 이민교회 초기에는 다 한국에서 사실 목사님들이 와서 잘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장이 됐는데 이제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분들이 와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벌써 이제 문화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자의 문화,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나가서 좀 만나보니까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 권위주의가 좀 강해요. 근데 이민 교회는 그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민 교회 목회자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 이 설교자의 분 여기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설교학 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진리이다. 이 설교자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이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이제 전에 설교 강의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 강의를 할 때 그걸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었어요. 그 옛날에 그 트랜스퍼런시 프로젝트 있었죠. 이게 딱 얹어 놓으면 그게 저기 비추는 거. 이 설교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는 우리 인격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곤 했습니다. 필립스 브룩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설교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진리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세계가 다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으로 잘 파악을 해서 설교가 준비가 되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번, 2번에서 다루었던 것을 다 합쳐가지고 설교의 정의를 한국의 그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정장복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란 택함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하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의 감화하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가 말씀이 전파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지만, 동시에 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다 뭐냐면 성령의 감화하심 가운데 설교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장복 교수님이 이 설교 말씀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그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런 걸 집어넣으셨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 어린이 설교할 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나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설교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어린이 설교할 때 뭐 그림도 사용하고 이런 물건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object preach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어린 아이들은 아주 더 실감나게 pay attention하고 들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는 말도 있고 또 제스처, non-verbal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또 커뮤니케이션이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또 설교에도 가끔 가다가 무슨 영상도 집어넣고 그래서 당대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가장 오늘 말씀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미리 생각해야죠. 그래서 당대 커뮤니케이션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진리를 선포한다. 설교의 내용은 무조건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 다른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런데 그걸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또 가르치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에 적용하도록 챌린지하고 권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정장복 교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교의 정의에 담아 두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교의 정의인데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더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좀 납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예. 인격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어렵죠. 예.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우리 이 성도들 사람들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 없죠. 완전한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설교가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더더욱 나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또 행동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내가 조심하고 좀 더 거룩하게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4번, 4번을 보면
예배와 설교의 관계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와 설교의 관계.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교구로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예배 전체에서 설교가 이해가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 설교가 어느 순서에 들어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찬양. 하나님을 먼저 높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작할 때 하는 찬양은 제가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선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조건 그건 경배와 찬양이 돼야 된다.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 보통 때도 누구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높이면서 만나는 게 마땅한 순서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를 때는 교육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예배 시작부터 무슨 이렇게 간증적인 찬양, 고백적인 찬양 이런 걸로 또는 이제 간구, 기도의 찬양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이렇게 예배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전체에서 설교가 이해가 돼야 된다. 것입니다. 그거는 아울러서 설교가 중요하지만 예배의 다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내가 설교를 들었으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늦게 와도 설교만 들었으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더더욱 그렇게 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얼마나 꼭 필요한 거고 또 역사를 얼마나 바꾸고 또 우리 신앙을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캐톨릭 구교에 많이 변질됐던 거 그것을 바로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걸 바로잡으면서 성경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성경을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미사 드릴 때에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또 어떤 때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또 다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그 성경 내용이 뭔지는 신부들이 알아서 강론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면죄부 뭐 이런 것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신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은 신부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사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자 그런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 말씀이 오직 성경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새로 짜여지는 예배 순서에는 설교가 말씀 강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교회 빌딩을 질 때도 그걸 강조해 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지은 이 건물들 가게 되면 설교단이 높습니다. 이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2번 돌아서 올라가는 설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 위에 등이 또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나타내는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예배가 다른 순서들은 자꾸 이제 소홀히 취급하게 되고 설교가 곧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 설교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그날의 예배가 무엇을 주제로 드려지는 예배냐? 가령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지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활주일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게 다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5월은 우리가 5월달 주제는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 다가오는 주일에 어머니 주일, 이렇게 해서 그 예배 전체에 같이 엮여져 가지고 설교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말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쓰실 때에 뭐 교회의 모든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그 모든 어떤 사역보다도 앞서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배를 우리 사역자들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배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소홀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설교만 생각을 하고 찬양할 때 다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설교 생각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그때도 설교 생각한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안 되는 건데 뭐 이러면서 설교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봉사에 바쁘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고 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잘 돌아가요. 그렇게 뭐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는데도 은혜롭게 잘 돌아가요. 근데 이제 예배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예배가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봉사보다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예배 반주자 있잖아요. 좀 가끔가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반주해주고 이제 다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만 보면요, 반주자는 예배 시작부터 전주할 때부터 축도 송할 때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근데 예배가 다 음악이 다 들어가잖아요, 반주자가. 그래서 이거 반주자가 정말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가다 좀 이렇게 교체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좋은 설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고 좋은 설교 들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참 좋았다 할 때 어떤 경우에 은혜가 많이 됐습니까? 기억나. 네? 계속 기억나고. 예배 끝났는데도 계속 기억나는 거. 근데 어떤 분은 계속 기억나는 게 예화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재밌었던 예화는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 이건 참 좋은 설교였죠. 그 말씀이 늘 기억나지는 거. 또 어떤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까? 제 삶에 직접적인 좀 변화가 있는. 그렇죠.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잖아요. 또 어떤 때 좋은, 어떤 경우에는 참 요즘 꼭 필요한 말씀이다. 요즘 시대가 이런데 참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좋은 설교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중이 들으면서 목사님 생각은 저렇구나, 이렇게 되면 그건 좋은 설교 아니에요. 그날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에게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이 생각보다도 들려지는 설교를 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설교가 아니라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용은 엄청나게 좋은데 그거를 교과서 읽듯이 설교를 하게 되면 들려지지가 않죠. 지루해지죠, 뭔가. 그래서 딜리버리 하는 방법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 설교자가 많은 지식을 담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그것을 철학적으로도 다뤄주고, 교육학적으로도 다뤄주고, 또 심리학적으로도 다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는 풍부한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면 이건 어느 학자가 얘기한 거고 어느 철학자의 얘기고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진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설교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야지 말씀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또 부각시키는, 또 한때는 우리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사람들을 웃겨야
된다 해가지고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유머 조크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을 이제 졸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이게 재밌는 얘기 듣는 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이건 뭐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설교는 듣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설교. 생각과 또 감정과 또 행동에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서 뭐 한꺼번에 헷가닥 다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참 많이 변했구나. 자기 스스로가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청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설교자가 이제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의 청취인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내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고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그 4.29 폭동 때 수요일 날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지난주에 주보로 내보내놓고 준비하던 설교를 이제는 옆으로 제껴놓고 새로 본문을 택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급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이 폭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도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을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애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물건을 막 같이 빼오게 하고 그 애들이 그냥 그 와중에 서로 불지르고 이런 걸 끔찍한 것들 다 봤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을 이제 도와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번 4.29 폭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우리 인간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죄악성이 얼마나 참 여전히 큰 건지 이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뭐 폴리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타하는 거나 또 자기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불 지르고 서로 죽이고 이런 것들 인종차별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가게 들어가서 훔쳐내오고 완전 전쟁터가 됐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피해를 입었지만
어쩌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우리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로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뭐 어른들은 보면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정말 스스로 소화시킬 수 없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봤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들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화합을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돕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교. 근데 막막했어요. 갑자기 이제 본문을 다시 택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말 잘못하면, 사실 그때 그 말 잘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가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그 LA 폭동 일어난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목사님 뭐라는, 글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그때 이제 뭐 플리마켓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당했거든요. 저 주일날 일하지 말고 예배 가게 닫고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냥 크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목사님이 늘 그게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다른 때 얘기해야지. 분란 집에 이제 부채질 하듯이 너무나 상처를 입었어요. 그 교인들 중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위험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설교자는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이걸 놓고 이제 어떻게 설교를 작성할까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그룹 멤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이 시대, 오늘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청중의 문화와 사회로부터 듣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중들의 그 고민, 갈등, 아픔, 영적 갈급함, 이런 것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한국 그분들이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백인들 교회는 이제 많이 계속 약해지고 있고, 이민 온 우리 한국 교회는 빌려보는데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특별히 교단에 가면 교단에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너는 한국 교회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꼭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기도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 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새벽기도 모이는 것도 얘기해주고, 기도를 우리 참 많이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방을 한다. 자기들도 신방을 한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 교회는 이제 요청이 있을 때만 신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히려 연락해서 신방 가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들리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성도들의, 회중들의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이런 갈등과 아픔들이 있구나, 이 집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몰랐구나, 이러면서
지금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그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한 게 오늘도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유년부면은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거든요. 초등부 이제 5학년, 6학년 또 유치부. 근데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신방을 한대요. 그래서 집에 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이들이랑 부모랑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서 신방하기도 하고 학교 끝난 다음에 만나서 신방. 참 좋은,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목회 문화인데 그걸 하게 되면 얘기가 들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또 아이들의 생활이 지금 어떻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갈등이 뭐고 이제 이것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과는 좀 간격이 있는 동떨어진 설교. 뭐 설교가 나쁜 설교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 현실에 적합한, 그래서 설교하는 준비한 사람은 이중의 청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책, 한 손에 뉴스페이퍼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성경만 들여다본다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현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과 신문을 각각 손에 들고 있어야 된다. 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에서 꼭 필요한 5가지 요소. 점점 설교 준비에 가까워가는 거예요. 본문이 있어야 되죠. 본문. 설교를 하려면 설교는 무조건 성경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반드시 선택을 해서, 근데 이제 본문을 선택할 때 아까 얘기한 이중 청취를 통해서 선택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회중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중 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선택했는데, 본문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이 있어요. 선택된 본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본문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면서 핵심 주제를 뽑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메인 아이디어라 얘기하기도 하고 원 포인트 또는 포커스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하나를 뽑아내는 겁니다. 과거에는 많은 그 설교가 3포인트 설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장로님이랑 이렇게 쭉 잘하시면서 설교 들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설교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럼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변했어요. 원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 포인트를 중심으로 내용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같은 내용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조크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 동료들이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방법은 간단해요. 자꾸 하면 돼. 그런데 자꾸 했을 때 그 뭐 좀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자꾸 할 말짓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제 와이프는 제가 같은 조크를 또 해도 또 웃어. 어떤 때는 그거 이거 다 들은 건데 그러면서 또 웃어. 그러니까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랙티스인데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양 목사님 그 동료 목사들이 그건 내가 그 양 목사님 한 걸 듣고 가서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말하는 거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잘 끌고 나가서 그 펀치 포인트에서 딱 해줘야 그게 탁 웃음이 나오는 건데 이걸 무슨 설명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설교가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여러분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이게 어떤 드라마가 재밌어요? 흥미진진하게. 보통 기승전결로 해서 네. 이렇게 가는데 앞쪽에 좀 고생하다가 막장 드라마. 반전을 이루는 것들이 재밌죠. 예. 네. 반전을 이루는 거. 그리고 또 이 적당하게 이제 상상력을 우리 스스로 발휘하게 만드는 것들 있죠. 일일이 다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의뢰 다 알 것들은 이제 다 해서 이게 뭐 저기 지금 골목에 들어와서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렸다. 그다음에 문 열고 들어온다. 문 열고 들어와서 신 벗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온다. 이거 다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차에서 내리고 그다음 화면 보면 이제 벌써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전개를 적당하게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제거하고 또 같은 얘기지만 이제 반전을 이루면서 하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딜리버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서론에서 회중의 어텐션을 사로잡아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설교학에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 5분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회중의 어텐션을 집중력을 사로잡아야 된다 했는데 요즘은 5분까지 너무 길대요. 처음 2, 3분 내에 회중의 어텐션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면 벌써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전개해 나갈 때도 바로 이 역동성 있게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이 내용을 이해시키는 그 강해와 성경 말씀 본문을 이해시키는 강해와 실제 그것을 적용하게 만들어주는 실천 적용면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도 몇 분이 얘기하셨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뭐를 얻고 가기를 원하면은 그래서 말씀이 그런데 so what? 결국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거서 끝나게 되면 좀 아쉬운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so what? 적용으로 가서 같이 이것을 우리가 둘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의식화와 생활화가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의식화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은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서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교회적으로 이런 거를 한두 가지 짚어주면 그 짚어준 적용을 가지고 성도들은 자기 개인에게 맞추어서 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설교에서 꼭 필요한 5번째 요소는요, Christ-centered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중심의 교회 그리고 개혁 신앙의 우리 설교에 있어서는 Christ-centered,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설교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영어로 저 설교학 주제는 Christ-centered serm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쳤어요. 예, 이제 점점 실감이 나죠? 예,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본문 하나를 선택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8분 설교를 준비할 본문. 그러니까 8분이니까 너무 어려운 본문을 택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선택할 때에도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냐면 이걸 어디서 잘라야 되나. 가령 이 로마서 12장으로 시작하면은 요거를 어디까지 이 본문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냐. 그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짧은 설교일수록 원 포인트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 메인 포인트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선택하는데 쉬운 원 포인트가 보이는 한 단위의 문단의 본문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가지고 계시면요, 이제 다음 주 강의 때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그 본문에 다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기에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다음 주 설교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주보에 미리 내보내겠다. 그걸 결정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당일치기를 많이 했어요. 끝까지 미뤄놨다가 당일치기를 많이 했는데 저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그게 있다. 그 뭐라 그럽니까? 포로제닉 메모리라 그럽니까? 이렇게 당일치기 하면서 책을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은 시험 볼 때에 그게 그림같이 보여요. 이게 이 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 이제 뭐 며칠 지나면 사라져요. 이게 당일치기 공부가 이게 오래 남질 않아요. 그때 성적은 괜찮을지 몰라도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내가 잘못하면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미리 주보에 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인들과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다음 주일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근데 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게 자꾸 바뀌면 교인들이 이제는 믿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약속한 거니까 끝까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미리 시작하게 되고 두 번째는요. 이게 미리 본문을 선택했다 하고 제목까지 내보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는 그 아이디어는 이미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직 추려놓지 못했지만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일주일 동안 뭐 책을 읽는다, 신문을 본다, 뉴스를 본다, 뭐 대화를 한다 할 때 이게 클릭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 도움되는 자료들이 수집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굉장히 라이브한 거예요.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문을 미리 선택하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미리 선택을 해놓으면요. 다음 주일날 제가 다음 화요일에 강의할 때 이렇게 연결들이 돼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을 해놓으세요. 가능하면 뭐 시편 같은 데서는 하지 말고요. 시편 같은 거는 설교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내 위기는 도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설교는 나는 듣는 사람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아카데미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스몰 그룹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갈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그 놀라운 특권과 또한 두려운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두렵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